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부활의 사실성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본문에서 서술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한 이 시간쯤 되겠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1절이죠. 그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들에게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가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갈릴리로 내가 가니까 갈릴리에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에게, 12 사도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뭐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되었든 배웠던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거는 구별하지 않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냐 이런 건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낮은 사람이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은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사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외된 자들,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시니까 제자들도 그것으로 가도록 이르라고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죠. 아까 천사들이.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천사가 지시한 것과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선교의 대사명을 주십니다. 16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모든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 부활이 내 믿음과 내 인생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진리를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기쁨과 참 활기찬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가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잠시 기억하고 나머지 삶 속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낙심과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지배되어 웃었다 울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처럼 물결에 요동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가 견실하며 경고하며 이 뜻이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앞에 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가장 우리의 최후의 적은 사망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렵고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은 잠시 천국으로 건너가는 커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정복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하는 그날 우리의 살아서 수고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힘써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솟아나는 생수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더 약동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20절에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합니다. 11절로 15절에 그들은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비병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천사들이 나타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권력자들은 시신을 근데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부활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죠. 그렇지만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경비병들에게 주면서 밤에 우리가 자는데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런데 경비병들이 잠을 자면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하면은 사형입니다. 잠자다가 도둑 맞으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러니까는 벌써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앞에 참 놀라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다니.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16절로 20절에 보시면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20절에 있는 이 명령을 보시면은 이제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된 동사고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가라 하는 겁니다. 우선 가야죠. 가야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 그 다음에는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죠. 연합되어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일부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좋아하는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데서 보통은 그치죠. 근데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말씀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삶을 나눕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암송한 말씀을 같이 서로 보지 않고 암송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난 제자 훈련 때 배웠던 것들을 말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을 주는 것이 이제 요즘 하는 그 제자 훈련이죠. 지키게 하라.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설교만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던져놓고는 지키게 하는 단계까지 밀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는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마태복음 앞에부터 보시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바닷가에서 그물 깊고 고치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은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부르시고 이렇게 몇 명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집중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에 흥분하고 또 그것도 해야 됩니다. 많은 군중을 모아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단계까지 그들을 잘 훈련해서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신학교 다닐 때 뭐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이끄셔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천교회 와가지고 별로 적용을 못하다가 두날개라는 것으로 하기는 좀 했죠. 그때 이제 일꾼들이 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은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뭘 해야 될까? 더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한 5년 내지 7년을 하게 하셨는데 마천교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날개를 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남은 기간에 제자 훈련을 해보자. 작년에 5명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줄어가지고 3명이 됐지만 우리가 숫자에 속으면 안 되죠. 많이 모인 데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또 이 일, 소수 정예화죠. 아주 몇몇 사람을 아주 정예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더욱더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서너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을 보듯이 이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천을 이루는, 둘이 만을 이루는 비전을 이제 보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음화될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저는 몇 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설교도 하고 다른 목회도 하지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할 것은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소수를 정의화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는 단계로 계속해서 이끄는 이 제자 훈련에 이 비전을 두고 꿈을 꾸고 제가 몇 명이나 하고 갈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정예화시킨 것처럼 이 일도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자 삼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저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비전을 같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쫙 보고 제자 잘 훈련받을 사람을 딱 살펴서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은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훈련시켜 준 것처럼 그 사람을 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승법 번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한 것도 없고 내 남은 인생은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정선미 권사님도 제자 훈련의 비전을 보시고 제자 훈련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일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제목은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자,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양받으셔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종처럼 매어있던 인생들에게 이제는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기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면류관 누릴 것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소식을 죽음에 매여 불안과 어두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더욱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상급 면류관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전도 축제에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며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수고할 종들에게 능력과 기쁨으로 성령에 붙잡혀 일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절 새벽에 주님을 배웁고 주님께 경배하던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 제자들 위에 항상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